그날을 향하여 제목을 삼고 스가랴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흐름을 궁극적인 대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구언약의 중심도 예수요, 신언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큰 눈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지요. 이제 구약에 두 책이 남아 있습니다. 스가랴서와 말라기서가 남아 있는데 이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스가랴서의 중심의 메인 포인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캐치업하는데,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스가랴 말씀이 언제 쓰여졌으며 이 스가랴 선지서가 언제 활동을 했는가? 1장 1절을 보니까 페르시아 다리오 왕 제2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때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역사의 사건이었죠. 사실 자신들이 보기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힘없는 나라, 여전히 강대국에 잡혀있는 나라, 그들을 도와줄 기미가 전혀 안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원전 539년도에 바벨론을 갑자기 멸망시키게 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왕국 페르시아가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변한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힘없는 나라, 여전히 포로로 잡혀온 나라, 여전히 강대국 밑에 있었던 노예 민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황제였던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마음을 주셨는데,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본토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엄청난 조소를 내렸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고레스 왕이 무슨 명분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본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한 가지로만 설명이 되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본토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에 찼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본토로 돌아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금방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막상 본토에 돌아와 보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땅에 이미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땅, 그 기득권을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민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원래 땅의 주인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지요. 그래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압력을 가하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되면서 그때 이 다리오 왕은 애굽 나라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유대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도리어 유다 백성들에게 더 많은 그 조세를 바치라고 이렇게 바쳐가지고 자신들의 전쟁을 준비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리오 왕에게는 이제 조세를 바쳐야 되고, 이미 유대 땅에 터전을 잡은 이방 민족들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압력과 협박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겠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낙심하였고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졌던 일들은 미완성된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서의 전체 말씀의 그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냈을 때에는 그들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셔서 돌려보내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한 가문을, 한 사람을 축복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온 세상이 복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자유를 허락하셨을 때에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소명을 갖고 돌려보내신 것인데, 지금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 소명을 완전히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스룹바벨, 그리고 율법을 가리켰던 에스라 선지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이때 보내신 거예요. 백성들의 흩어진 마음과 중심과 초점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당신의 선지자들을 이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아시나요?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독립운동을 펼치셨던 분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저의 고조 할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펼치셨던 40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기독교 비율이 굉장히 작았지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시대가 막혔다 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너희들 마음을 잃지 말아라. 마음을 잃어서 나라가 무너진 것이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된다. 마음을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교훈이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잠언 4장 23절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일으켜 주신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이 흩어진 마음을 어떻게 잡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구약 성경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스가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아시나요? 복음서를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 스가랴서의 말씀에 있었구나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보통 세상의 왕이었다면 백마를 타고 오든가 삐까 번쩍한 말을 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삶에 대해 스가랴서의 말씀은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이 곳곳에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시편 다음에 가장 많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말씀이 스가랴서에 있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그때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은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의 날에 살고 있다. Day of small thing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날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작은 날이라는 것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날에 살고 있구나. 모세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다윗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본토로 돌아올 때는 온 세상이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보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작은 날뿐입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민족들을 가만 놔두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혀 희망을 줄 수 없는 작은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중심을 잃었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큰 날이 있고 작은 날이 따로 있지만 나에게는 그날뿐이다. 그날을 향하여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던 아니면 사무엘 시대에 어떻게 보면 회개의 말씀으로만 역사하셨던 아니면 지금 선지자들이 사역하는 진짜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도우심이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날에도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그날을 향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그날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 우리가 낙심이 되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잃는가 하면은 우리도 작은 일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여기면서 하나님은 오늘날 역사하고 있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로 간 것인가? 여러분 1970년, 80년도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 땅에 엄청난 부흥을 허락해 주신 거 아시지? 그때 부흥의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시대를 지나신 분들 여기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이렇게 얼마나 익사이딩이 되어서 얼마나 흥분이 되셨습니까? 얼마나 전도가 잘 되었고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저는 그때 1970년, 80년대는 유초등부의 그 시절을 지난 때였기 때문에 그때 저도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행복했어요. 형들과 누나들,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분방 공부 마치고 쫄면 먹으러 가고 떡볶이 먹으러 가고 또 어떤 주일에는 이 부장 집사님이 짜장면 사주시고 이 탕수육 사주시고 토요일은 교회 가서 뭐 기타 치고 이 찬양 부르면서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죠.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Day of small things, 작은 날에 살고 있다. 지금 힘들다. 믿는 것 자체가 버겁고 믿음 생활 간직하는 것이 어렵고 이렇게까지 꼭 믿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날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담대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담대한 비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교회들마다 서바이벌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가랴 8장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움할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보셨나요?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에게 저주가 되었다.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신 것이죠. 왜요? 죄에서 저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판의 때가 지났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축복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복을 축복을 주리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축복이 되게 하리라. 너희 일을 통하여 복이 흐르게 하리라.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를 통하여서 복이 되게 하고 복이 흐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계획이고 이 계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약속이 그분을 향해 가면서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이유는 유다 나라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자손 가운데 예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그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작은 날, 큰 날 이렇게 구분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보면 에스더 하시죠. 구약성경에 에스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없는데 그 역사의 배경에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그 왕의 꿈까지도 지휘하시고 모르드게를 일으키시고 에스더를 그때 왕비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대학살이 되기 바로 전날 백성들의 그 중심이 어떠했을까? 이것은 정말 작은 날 중에 작은 날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날이지요. 왜 그럴까요? 이제 죽게 바로 다음 날이면 우리의 몸이 다 죽게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 한탄하며 완전히 절망과 패배에 빠진 젖은 모습으로 하만이라는 이 악한 자에 의해서 이 유대 민족이 대학살되기 바로 전날에 바로 전날. 그러니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학살되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수로의 왕이 잠이 오지 않도록 잠을 못 자도록 만드시죠. 잠이 안 오니까 이 왕이 역대기를 읽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모르드게라는 자가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고는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 하면서 모르드게를 일으키셨을 때 그가 유대인의 한 지도자였고 또한 그의 사촌이 자신의 왕비였던 유대인 에스더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면서 역사가 반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학살되기 바로 전날에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날이에요. 작은 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라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손이 기운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날을 보고 그 날을 향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날을 향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이 언제일까? 그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강림이에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그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와 평화와 정의와 공의가 그때 완성되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에 세워주신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그 날을 준비하여서 그 날을 이루게 하라고,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 준비되어 있으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달아야 삶 가운데 힘들든 잘되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알아야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매주일 예배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중요한 포인트 하나하나씩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기둥이 됩니다. 예수를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켜서 예수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 시대를 열어주시고 교회 시대를 열어주셔서 교회와 성령이 이제 주의 일과 주의 날을 준비하라고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여기까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여기까지만 믿지,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신앙 고백의 기둥으로 반드시 바라보아야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로서 소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요, 나 잘되고 나 잘 살고 여기서 끝나면요, 그것도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진짜 갓난 아기와 같은 걸음마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교회로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그 이유는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날. 자, 그러면 그 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언제 끝이 옵니까? 온 세상이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구원의 완성, 평화의 완성, 정의와 공의의 완성이 언제 끝을 맺는가 하면 그때 되는 것인데 말씀 그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여러분 아시겠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는 민족의 복음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복음, 우리가 여기에 미국에 왔지만 우리가 민족 복음화, 바로 저 북한, 같은 동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북한, 우리의 권력이 아닙니까? 저 북한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북한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고, 이 소명이 불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 소명이 불타면 우리의 마음속에 큰 날이 있고 작은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굳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 복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간격을 아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 확실히 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좋은 소식, 그 소식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의 감격, 복음의 영광, 복음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힘써도 온 세상에 전파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에 무릎이 강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 나라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은 아마도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불렀던 영광송 기억나시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이것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 이렇게 모순덩어리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불가능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금방 빼앗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열매 맺을 수 있는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는 일들, 세상에 살면서 돈의 이슈, 재물의 이슈, 그리고 향락의 이슈,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위력에서 이겨낼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끌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세상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도 우리의 은사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마시고 이생의 염려, 이생의 재물, 이생의 향락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날을 향해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그 날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이 중심과 마음을 잃지 않고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그날을 향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전진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 생활 하기가 힘든 오늘의 이때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이때임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모습으로는 서 있지만 진정 주님의 교회답게 움직여가는 교회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소명으로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나와 연약하고 쉽게 초점을 잃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영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복음 사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